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실 친구들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아멘. 다들 잘 지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해요. 아멘.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알았죠? 이 시간 전사님 기도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무릎을 예쁘게 꿇고 손도 예쁘게 모으고 눈도 예쁘게 감고 아멘. 너무나 예뻐요. 우리 진우도 수옥이도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전사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조 거룩해 하신 날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실 친구들과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에 공급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지체들만큼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주님 세우셨습니다. 입술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대로 제 마음의 아픈 자가 되어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짜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저는 크게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 준비 2탄이에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 준비 1탄이었고 오늘은 준비 2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 만들어가는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대되나요 여러분? 아멘. 저번 주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힘입어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물리적인 건물, 물리적인 집, 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성전, 영적인 기도하는 집, 바로 내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영적 교회, 영적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또 그 2탄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2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사람이 큰 소리를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두 눈을 들어줘라 화면을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좋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좋은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병들어 고통받는 자,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일으켜 세우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죄를 범하였다면 그 사심을 얻은 후 이 병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부터 달아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병아 떠나가라, 병아 고쳐져라, 질병아 치유되고 회복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셨을 때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짐승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짐승을 두고 걸어갔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멘. 바로 믿음의 기도는 제3의 권세로부터 병고침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하지 않고는 병과 질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 육신의 병,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 내 영혼의 영원한 질병, 내 영혼의 죽을 병,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원이시기에 믿음의 기도도 이뤄낼 수가 있으셨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모두 십자가의 그 영원한 대속죄 그 사건을 이루시고 속죄물로 제물로 오시사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원,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 죄의 사함을 먼저 구하고 내 죄의 회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떠나간 뒤에 모든 병도 질병도 저주도 모든 것들도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야고보서 5장 15절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기도의 사람인가를 잘 알아보고 우리 또 어떠한 엘리야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가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잘 알고 깨닫는 기억 합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 사람 누구예요? 백발 노인인데 아주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여요. 그쵸?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맞아요. 뒷셈 사람으로서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엘리야 선지자. 할렐루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금성을 그 선지자가 듣고 선지자가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또 능력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또 능력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은 다 동일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어떤 능력을 행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와,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포개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접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와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로서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싸움에서 불을 일으키게 되어 불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렸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바로 믿음의 기도로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 바로 다시금 가뭄을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간절한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했답니다. 아멘. 먼저는 믿음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조선 크게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맞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맞아요.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전생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사람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 우리는 모두 엘리야도 우리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엘리야는 사람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비가 안 왔을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에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느끼시나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그 잘못된 그 죄악,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뭄을 일으키게 되셨고, 그리고 엘리야한테 분명히 그 비가 내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응답을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간에 간이 소금에 절이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아요. 우리도 그만큼 물고기가 팔딱팔딱 뛸 정도의 그 간절함, 그 애절함,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나요? 나는 이번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난 죽어야 합니다.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와 결단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기도하기 소망하죠? 아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갖춰야 될 조건이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3절로 4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안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그 사환 종에게 이르고 있대요.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러자 그 종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대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릎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의 사이에 끼워놓고, 이거는 가장 낮은 자의 표시인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가로되 몇 번?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인내를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이르러서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봐요. 저기 보니까 구름이 뽕 떠 있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 때? 7번이나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물고 기도했을 때 7번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건성으로 가볍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받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뚱히 응답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응답을 얻을 때까지 7번이나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능력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도냐,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바로 조건은 간절한 기도, 간에 소금이 치듯 몸부림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자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맞아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셨대요. 그리고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가뭄이 멈춘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렸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인내에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능력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인 거예요. 바로 간절한 기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나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나요? 우리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몸부림치며, 하지만 야고보서 5장의 말씀같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들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들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심령에 몸부림치는 기도, 또한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 그러므로 비를 내렸던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엘리야는 열왕기상 그 비 내리기 딱 직전에 갈멜산의 전투, 영적 전투를 치렀어요. 바로 바알 선지자 400인과 아스라 선지자 450인 총 850대 1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인데 조사하면 크게 읽어볼 텐데 좀 길어요. 집중해서 들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모든 열방의 만방의 이스라엘의 하나이신 것과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불을 푹 내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기적, 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바로 이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간절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끌어내렸고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결국 능력이 이끌어내는 능력의 기도였고, 또 결국 이 능력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바로 모든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계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셨고 능력의 기도를 하셨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떠나보내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 중풍병자,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 왜? 전사님 살라고, 여러분 살라고, 죽지 말라고.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 사건, 마지막 사역, 제주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라는 대사건을 맞이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강한 부담감, 강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이 오실 때까지 엘리야처럼 간절하고 애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예수님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엘리야도 기도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도움을 얻는, 하나의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도움을 얻는 통로요. 아멘.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 통로를, 기도라는 통로 통해서 전지하고 전능한 힘의 능력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분량, 그 범위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했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소망실 친구들, 제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부르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지, 구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준다고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처도 기도하셨고, 기도의 사람이셨고, 믿음의 사람이셨고, 간절한 애절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간절한 기도의 대가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던 기도의 대가셨어요. 엘리야조차.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아멘. 또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분량, 그의 범위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내 육신의 소구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요구대로, 내 영의 요구대로. 내 육신 제쳐놓고서라도 육신의 고갈, 육신의 의식주 고갈이 올지라도 내 영적인 고갈, 기도만 고갈만큼 오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호기도 친구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간절한 기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대사역,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앞두는 그 순간에도 그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놀라운 기도, 병 고치는 기도,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문제 해결받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특권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데,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었어요. 에스겔서 3장 6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루어준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준다고 얘기하셨지만, 언약의 말씀 선포하셨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이루어줄 줄 것임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기도로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수많은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해결되고, 모든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사의 사건 능력이 내게서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도 바람도 풍랑도 참지 않게 하는 그 기도의 역사를 누가 일으킬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시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까지 이타되는 새롭고 상기를 넣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합평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부여잡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동선 은혜가 생명이 공급되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멘.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구할 때 다 시행하고 응답해 주신 데 있어요. 근데 간절한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성전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 바로 이 죄담, 죄벽,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벽, 담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기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었대요. 죄담 죄벽을 만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할 말도 필요 없고 이방인들 말할 필요도 없고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분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죄를 항상 매일매일 고백하고 해결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형상과 모양을 들면 마귀에 가해할 수 없는 그 불과 영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너무나 무서운 결과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에 더 의지하여서 저렇게 우리를 자꾸만 죄짓게 하여서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죄의 담, 죄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약한 영적 권세를 이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역사를 알고 보고 계기를 알고 보고 깨달아 이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마귀를 닮아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넘쳐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래 마귀를 닮은 마귀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 세상의 자녀, 세상의 자식이었어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의 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삭선 다 담당하시고 자신의 죄 없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값으로 생명 값으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명도 죽지 말라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진노 자식이요, 마귀의 죽어야 될 자식이요, 세상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사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바뀌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녀를 의지할 때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 모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 구원을 자꾸만 뺏으려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구원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 기도로 나의 자신을 정말로 보존하고 보호하고 마귀 사단 귀신에 틈타지 않는 그런 존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한 자녀의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형을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곳곳마다 대신 간절하게 애절하게 끝까지 응답을 올 때까지 기도하여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엘리야와 같이, 예수행같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기도 응답을 끌어내리는 친구들과 제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이,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거룩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으로부터 부어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 그런 분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알지 못하는 그 죄, 적시적소의 죄를 다 내어놓고 해결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지체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귀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방해. 뭐냐면 계속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귀신의 처소로 강대 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했죠? 옛뱀이고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돼요. 근데 이들은 누구나 온천을 깨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아담과 하와도 속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부터 수많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까지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세상 문화, 세상 풍속, 육신의 소욕과 정욕, 영적 나타난 게으름, 무기력. 아멘. 이렇게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지만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깨어내고 속이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의 권능이 감당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떠한 죄를 짓게요, 여러분? 주로 짓게요. 스마트폰, 또 때리고 싸우고 때리고 다투고 하는 거, 또 욕하는 거, 술자리, 유흥가, 담배 피러 가는 거, 또 예배 때 전사님 말씀 집중 안 하고 떠들고 놀고 품 만지고 하는 거, 또 현주일 돈 쓰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자인데 이분이 또 보셨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이렇게 흘리고 뿌리고 바로 덮고 채워주실 때 모든 죄악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 짊어지시게 다 시킴받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한다 하셨어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죄를 자백하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제단 지혜에 머물 수 있는 자가 함께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 따라서 천국 그 수많은 응답을 이뤄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안에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아멘. 또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성전이 될 수 있고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기도 성전이 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할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기도 성전이 되자. 아멘. 이번 41그룹 11작정 기도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도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 죄벽 때문에 우리가 구원문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과 막힌 죄벽 때문에 우리 주님 예배하신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같이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41그리고 11작정 기도회 13회 전성도 41그리고 11작정 기도회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참석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전사님은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죠. 아멘. 전성도 41그룹 12작전 기도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거리 2탄. 할렐루야. 우리 분명한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그릇. 할렐루야. 응답의 축복의 그릇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남아서 주 앞에 진실한 기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할게요. 기도할 텐데 전사님한테 크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전사님 목소리를 따라 크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과 생각은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집중하고 아멘. 전사님 크게 고백해 볼게요. 지금까지 귀신에 쳐서 강대 소울로 살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번 40일 그리고 11작정 기도회에 내가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지닌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애가 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쉬워진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 사랑, 소망시의 친구들 제들만큼은 우리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죄를 허물어버리는 이 약한 역사를 아이 되기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권세로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사님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눈 감고 손 모으고 마스크 잘 쓰고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생명 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조 거룩게 하시니 주일날 우리 사는 친구과 제들을 불러주시고 생명 말씀할 때 풍성하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능력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주어진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 하나의 명상과 모양 그 원형을 회복하고 정말 간절한 애절함으로 아버지 꼭 응답 받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애틋함으로 기도하는 간절히 이번 41, 11작정 기도의 전에 먼저 회개로 그 그릇을 응답의 도구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치에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제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진공과 신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공로 의지하여서 아버지 새롭고 상례를 얻으신 그 길 따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승리하고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개복지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 세상 귀신에게 승리하는 모든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정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중에 소화 차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양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모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다음 주 4월 10일 날 꼭 현장에서 만나서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멘.